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2장 전체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여리고 성 안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정탐꾼 두 사람이 그래도 숨김을 받고 또 도움을 받아서 다시금 그 모든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 보고하는 그런 장면으로 2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 라합은 보잘것없는 그냥 여인에 불과합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은 굳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정탐꾼 두 사람을 도와주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묘사하면서 그 여인은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기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굳이 여기에 써놓는 이유는 그가 비록 비천하기 짝이 없는 기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첫째 만나게 되어졌던 그 큰 성읍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 진격에 아주 굉장한 이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라합을 통해서 이 물꼬가 열려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가서 정탐을 하는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또 그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비천하기 짝이 없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 또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족보에는 매우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여자는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랜 동안에 그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 이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주 이례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라합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여성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이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또 보아스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이 모압 땅에서 남편들을 다 잃고 다시금 시어머니와 돌아왔을 때 그 유대 땅에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그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를 낳은 어머니가 누구냐면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의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족보를 따지자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이 이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도운 이 하나의 사건은 단순한 정탐꾼을 도와주었다는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게 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래서 라합도 룻도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 이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이 기생 라합을 선택하시고, 라합을 통해서 그 마음의 선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함으로써 라합의 온 식구들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구원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내용의 그 중심적인 주제들을 쭉 다루면서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여호수아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바로 여리고성에 정탐을 하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는 우리가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악평을 하면서, 그래서 굉장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방황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사실 이 여리고 성이 큰 성읍이긴 하지만 12명까지 보낼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여리고를 잘 엿보고 오라고 사명을 맡깁니다. 자, 이래서 이 두 사람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의 형편을 쭉 다 살펴보게 되는데, 그런데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마침 이 두 정탐꾼이 머물게 된 것이 라합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그 라합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음란한 여자로서의 매춘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편을 잃게 되면 그러면 사는 것이 참 각박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매매춘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고대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생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럽고 비천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조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조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는 여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기생이라고 하는 매매춘을 하는 그런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그 속에 담겨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이 여인이 매매춘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여관 주인처럼 어떤 나그네들을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이렇게 머물 수 있었던 것도 라합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유숙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낯선 자들이 이 여리고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살펴보는 자들이 아마도 정탐꾼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낸 정탐꾼인가 보다 하면서 여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고발합니다. 자, 그래서 라합의 집에 그런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 왕이 라합을 불러서 너희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땅을, 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라합을 추궁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4절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긴 데에는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9절 말씀에서 라합은 이 두 사람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늘로 또 땅으로도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라합이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두 사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줌에 있어서 라합은 자기 왕에게 이 사람들을 고발한 대로 그대로 다 내어준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 여리고 성에서 라합의 삶은 좀 더 편안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여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야말로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나 참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모든 소문을 들으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 그 여호와가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 정탐꾼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은 여리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내 집에서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도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뒤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그 3대에 숨겼다. 이 3대라고 하는 말은 3의 줄기, 뭐 아마라든가 대마라든가 이렇게 마 종류를 또 일컫는 것을 3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3대에 숨겨놓아서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4절 말씀에서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리고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그리고 3대에 숨겼더라. 여기서 이미 숨긴지라, 이미 그들을 이끌고,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 왕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 정탐꾼 내놓으라 하기 전에 이미 앞서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들을 이끌어서 지붕에 올라가 3대 뒤에 숨겨주는, 결국 이 라합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면서 라합의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도 2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였다는 그런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라합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이미 숨겨주고 이끌어주고 또 이들을 도와주었던 것이 이 라합에게는 믿음으로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편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에도 이 라합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라합의 행동이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이름 자체가 넓다, 넓고 풍부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하부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라합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풍부하여 많은 사람들을 환대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잘 보호해주고 그들이 도망치도록 도와주는 이 이야기는 이 라합의 성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또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찾아가게 되고 라합을 만나게 되고, 라합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이제 모실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만남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사람의 생각과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펼쳐지는 하나님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초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림이 참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라합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 여리고의 그냥 기생으로 여관 주인으로 그 생애를 마감할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나게 되고 이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숨겨주고 도망치도록 만들어주는 이 행동 하나가 라합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기생에 불과한 가나안 족속 중에 참 비천한 이 여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조상이 되는 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라합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의 삶 속에서 지나쳐버릴 만한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 만남들이 나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남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귀히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라합의 성품을, 그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따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저녁에 라합이 다시 그 지붕에 올라가 이 두 정탐꾼에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하고 이 두 정탐꾼에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요단강 건너편에 저 모압 땅에까지 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소문을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정황을 이 정탐꾼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광야 길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 여리고에 있는 이 기생, 이 여인 라합도 그 소문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기생 라합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처럼 간담이 녹듯이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마르고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고 또 저 아모리 사람 그 강대한 시온 왕과 또 옥이라고 하는 왕을 물리쳐서 전멸시킨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라합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 여호와야말로 참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정탐꾼에게 고백하며 자기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의 말씀에서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제 이 땅에 오게 되면 내가 당신들을 선하게 대하였으니 내 아버지와 내 형제와 내 집을 당신들도 선대하라, 선하게 대해주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당신들이 맹세하고 나에게 증표를, 그 맹세에 대한 표를 나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 성읍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청하였던 겁니다. 자, 그러자 정탐꾼도 라합에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에 네가 이 일들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여리고 왕에게 고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목숨들을 이렇게 잘 보호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담보하듯 당신들을 인자하게 진실하게 대하겠다 하고 약조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 이하에서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 줄을 달아서 내려서 그들을 도망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칠까 싶으니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한 사흘 동안에 머물다가 이제 당신들의 갈 길을 가라고 친절하게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너의 집에 다 모아라. 그래서 너희 집에 다 모여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을 칠 때 너희 집의 식구들, 이 붉은 줄이 묶여있는 이 집은 우리가 해하지 아니하고 너희 집의 모든 식구들을 보호해 주겠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 이 집에서 떠나서 길거리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 너희 집에 이 붉은 줄이 머물러 있는, 묶여 있는 이 집에 모든 식구들이 다 들어와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래서 라합의 집에 이 묶은 이 붉은 줄이 바로 이 라합의 집을 구원하는 생명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탐꾼이 내주었던 이 붉은 줄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붉은 줄은 바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그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붉은 피를 보게 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에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는 그 집은 넘어가리라. 6월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할 때도 어린 양의 그 붉은 피로 그들을 구원하심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은 붉은 줄을 그의 집에 묶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그들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피, 이 라합의 집에 묶여 있었던 이 붉은 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라합이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나에게 약조해주고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그리고 나에게 그 표시가 될 증표를 달라 한 것에 대해서 이 두 정탐꾼은 바로 이 붉은 줄을 증표로 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이 라합의 지혜로운 행동, 또 대범한 행동,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 용기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를 만한 그러한 위대한 여인으로 그의 삶에 큰 전환을 이루게 됐던 아주 위대한 사건이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용기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이방의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그 행하신 일들을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는 이 라합의 믿음을 오늘 우리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 내 집의 온 식구들을 늘 보호하는 생명의 줄이 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무사히 다시금 저 시딤 땅 요단강 건너 서쪽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찾아가서 그간의 모든 있었던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떨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전하게 됩니다. 라합에게서 들었던 모든 상황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였던 겁니다. 마지막 24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두려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2025년도 녹록치 않은 그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눅들고 또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고 우리의 마음에 많은 그런 압박이 있지만,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여실 것이다. 라합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상황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볼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라합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범해지고 용기 있어져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을 능히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라합의 그 넓은 마음, 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라합,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영적 교훈을 얻고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확정되어서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만났던 라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넓다는 뜻의 이름 라합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셔서 라합이란 이 여인의 그 넓은 마음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배워서 넓은 마음으로 주를 알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위로는 하늘로나 아래로 땅에서나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였던 라합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이 연초서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욱 강하고 담대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환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삶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라합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결정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